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예은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방금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올바른 복음으로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237개국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시작을 하는 누구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 걸 전혀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을까? 예성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쟁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간 거짓말쟁이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말로 속였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주인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지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그 자체가 시작이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오늘 자켓을 입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어. 자, 예를 들면 단추가 있어요. 나 지금 옷에 셔츠 입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단추 있죠? 단추 있는 옷에 첫 번째 단추에는 첫 번째 구멍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단추에 두 번째 구멍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밑에서 계속 틀리게 되겠죠?
틀린 시작을 하면 계속 틀린 결과가, 틀린 가정과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틀린 시작이 아니라 첫 번째 단추에 첫 번째 구멍을 끼워 넣듯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올바른 시작은 뭔지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돈 많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어. 엘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검사가, 변호사가 밖에 나와서 옷을 발가벗고 나왔어. 발가벗고 회사에 가고 발가벗고 슈퍼에 가고 그 뭐야? 어떤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 TV에 나오는 뉴스 앵커가 또 막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예쁜 여자 전사님처럼 예쁘게 생긴 이렇게 막 원피스 입고 있었어. 근데 카메라로 막 찍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이상하단 말이야. 똑똑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범죄자야. 그래서 전과가 있어. 성폭행을 한 범죄자인데 이미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감옥에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옆집에 문이 열렸었나 봐. 그러니까 또 그 옆집에 들어가서 엄마랑 딸한테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결국엔 잡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들어가도 괜찮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은 드러나는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때예요. 언제? 중요하다고? 어릴 때. 어릴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어릴 때 너무 중요해. 엄마 뱃속에 있을 시기 때부터 이미 각인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예쁜 거를 보고 예쁜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말하고 예쁜 것만 듣게 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다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사님 엄마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들었나 보다. 왜요? 전사님 예쁘니까, 그죠? 본 거대로 각인된단 말이에요. 이미 태에서부터 이미 각인되어 나왔어. 근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각인된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 유년부 시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 어릴 때 유년부 시기에 잘못된 각인을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을 하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어릴 때 이미 각인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각인되어 태어났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듣고 하나님 말씀 매일 쓰고 매일 말씀 암송하면 미래에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하면 그대로 응답으로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영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와요.
사단이 주는 문화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다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보고 듣는 그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열매가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각인된 것과 뿌리 된 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려요. 전사님 얘기했지, 체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전사님 체질 바꾸려고 한 6개월 막 이렇게 노력했단 말이야. 막 밀가루 안 먹고 막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막 김치까지 씻어 먹어가면서 막 했어. 근데 체질이 바뀌었다 했어, 안 바뀌었다 했어? 안 바뀌어. 타고나는 거야 결국은. 이미 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삶이 돼서 드러나요. 내 삶을 본단 말이야. 내 삶이 이미 하나님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각인 뿌리가 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상태가 나의 운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년부 시기에 이미 나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있어요. 전사님도 있어. 전사님한테도 이미 잘못된 각인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게 뿌리가 되어져 있고 삶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유년부 시기는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유년부 시기에 말씀 암송 매일 하는 거야. 말씀 계속 들어야 돼. 써야 돼. 그걸 보고 각인한다고 해요. 각인은 내가 듣고 보고 쓰고 말할 때 각인돼요. 그래서 이 유년부 시기에 하기 귀찮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히 오지 않을 이 유년부 시기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질이 삶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앵커들, 검사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야.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내요.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일으켜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질병에 시달려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시기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이 어제 아랫게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간 사람이야. 몰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갔대 집을. 근데 가정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엄마는 국어 선생님, 아빠는 영어 선생님이었어. 교육자 집안이. 그리고 그 집에 아들만 넷인데 막내 아들이야. 얼마나 막 오냐 하면서 컸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들어왔는데 친구들이랑 실컷 놀다가 11시인가 12시에 들어왔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지. 그래서 이 아이를 방에 가둬서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맞고 있다가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날부터 집을 나갔대요. 10년 동안. 집을 나가 산 거야.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이미 이 아이에게 다 전달된 거야. 어릴 때 이미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6학년 때 드러난 거야. 그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아빠는 무서운 존재. 아빠는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막 이렇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각인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니까 결국에는 나쁜 친구 만나게 되고 범죄를 일으켜서 소년원에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주 나쁜 조폭의 길을 가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시간표가 됐어. 그러니까 전도자가 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어릴 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처잖아. 집을 나가고 아빠가 자기를 때리고 뭐 이런 게 다 상처인데 복음을 받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상처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에 내가 증인되라고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겐 축복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뭐 마약을 하고 깡패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인 거야. 전사님 어떻게 깡패 만나서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운데 전사님.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활을 거쳐서 온 가정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바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상처가 잘못된 각인이었다고 본 것들이 자기의 달란트가 되고 자기의 전문성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그러면 진짜 그렇게 고생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면 안 되잖아. 그쵸?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겠지만 우리는 굳이 이미 막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체험하고 각인해서 내가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바로 이미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가득했다 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인 거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도 필요한 게 어둠에서 이미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라 했잖아. 이 흑암 혼돈 공허에 필요한 게 빛이야. 근데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필요한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나에게 잘못된 각인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는 고치는 거 아니고 살리는 거라 했어.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육신적인 문제, 나의 정신적인 문제 아무리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어.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절대 치유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잠깐 무감각하게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결국에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 자체가 서밋이야. 세상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다 하셨냐 하면 대통령도 할 수 없어. 대통령이 어떻게 이미 각인뿌리 체질된 거 고칠 수 있어요. 똑똑한 의사가 어떻게, 많이 배운 검사가, 뉴스 앵커가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영적 서밋 찾으세요. 영적 서밋이 결국에는 기능, 문화 서밋 다 살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응답이라 했어요. 지금 내가 똑똑하고 잘난 거 전혀 필요 없어. 지금 이 시기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영적 서밋만 하나님 원하세요. 이 영적 서밋으로 병들어 있는 전 세계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 주신다 하셨어.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요. 혼자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게임하고, 혼자 있을 때 책 보고, 혼자 있을 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각인하는, 쓰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사님 요즘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 막 우리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전사님 목사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 새가족 때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룰을 정했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에 빼고 이제 일주일 6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회복하자. 교육자로서 영적인 힘 없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회복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벌금 10,000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 강권적으로 몰아가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안 나와. 6만 원 내야 돼. 사례 받아서 지금 그걸 회비로. 이 회비는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실 때 선교비를 탁 이렇게 우리가 드릴 거예요. 너무 좋은 취지 아래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 내가 생각만 하면 아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몰아가셔. 나와 상관없이.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에 문제가 수도 없이 와요. 근데 그 문제가 수도 없이 오는데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걸 보고 해납 백천이라고 해요. 한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바다는 수많은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막 고여있고 썩어있는 더러운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바닷물이 더러운 물을 다 살린다는 말이야. 근데 고여있고 도랑가, 시냇가 뭐 이렇게 있는 곳에서 막 그 물이 오염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 물이 썩는단 말이야. 근데 바다는 수많은 더러운 물까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아, 주여, 나 지금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너무 막 그 사람이 싫은 거야. 막 너무 싫어가지고 막 짜증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그 문제가 있어.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원래 같은 문제가 아닌데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전화를 끊고 전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화가 각인되어 있어. 원래 나 안에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하는 거야. 전사님도 잘 안 되는데 매일매일 말씀 듣고 보고 읽고 줄 긋고 쓰면서 매일매일 집중의 시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바다가 모든 물을 살리는 것처럼 이러한 응답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체험이 있어야 하냐 하면 138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돼요. 실제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의 성령이 되어야 돼. 실제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138을 체험할 때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되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오직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번 주 말씀 구절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했거든요. 지금 내가 누려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 지금 오직 성령 체험하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마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내일 아니고 어제 아니고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그리스도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지금 오직 성령이 증인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는 영적 서밋으로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가능한 영적 서밋으로서 혼자서도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